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이 깊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찾아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 오늘 그 시인에게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깊은 신념의 명제가 등장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참으로 그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으로 행하신다. 시인은 그러한 믿음과 신념으로 한 길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그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오늘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빠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길을 걸어왔던 그 길에서 실족하고 이탈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경주에서 실패할 뻔했다라고 2절에서 표현합니다. 오늘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시인의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크게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찾아온 위기는 첫 번째 외부적인 위기, 두 번째 시인의 내면으로부터 번져가고 있는 내면적인 위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시인에게 찾아온 이 외부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인은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자기가 믿었던 그 신념의 뿌리대로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인은 악인들의 길을 주목했습니다. 그 길을 보니까 악인들의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듯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고발하듯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 생전에도 모두가 한 번은 겪을 만한 고통과 고난이 없었는데 왜 죽을 때마저도 고통 없이 죽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악인들의 형통함의 중요한 특징은 고통이 없는 삶. 반대로 시인은 자신은 아침마다 매일 부닥치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평안함이 없는데 악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을 때마저도 고통과 고난이 없어 평안함이 그에게 있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악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두 손을 깨끗하게 하며 열심히 살아도 그러한 불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이 악인은 마음의 원함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이 악인은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돈도 있었고 그 돈으로 살 음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평안했고 고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주목했던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교만함, 악인들의 횡포, 악인들의 악독함, 악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태도를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악인들은 입은, 혀는 하늘과 땅에 두루 다니면서 지존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했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을 먹거리 삼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형통함이었고 오늘 시인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순간 오늘 시인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자신이 걸어가던 그 길로부터 이탈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에게 찾아온 내부적인 위기,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오늘 이 감정이 시인에게 생겼습니다. 시인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지만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이 마주하는 실존적인 삶은 고통과 재난이었던 것이죠. 악인은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나에게는 왜 이러한 평안함이 없는가? 그는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좌절감, 허탈감, 박탈감, 고통, 분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더 형통하고 오늘 시인이 느끼는 그 분노와 감정과 박탈감과 좌절감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시인의 이러한 비통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나 17절을 기점으로 하여 시인의 감정과 시인의 태도와 시인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는 우주였습니다. 천지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우주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곳을 정하였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고 아담과 하와가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따지러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성소에 들어간 것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무엇을 얻었다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의 분노와 좌절감과 박탈감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그 시간, 그리고 그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시인의 눈이 열렸고 시인이 보지 못했던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소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외부적 위기, 이 악인들의 형통함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시인이 볼 때는 당장 악인들이 고통 없이
풍부한 소득으로 눈이 솟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셨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이 악인들이 먼지처럼 한순간 황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왜 이전에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고 그것들을 주목하여 질투했던가? 시인은 성소에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함의 종말을 보여주심으로 시인은 첫 번째 찾아온 그의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로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온 그러한 자신감과 아마 프라이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악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길을 나도 걸어갈까 변심할 뻔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양심이 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직면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순간이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짐승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에 무엇보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실 시인의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경주할 수 없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한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연약한 팔을 붙들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질 뻔하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팔을 능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때야 비로소 보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늘 시인의
눈과 영적인 눈이 다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시인의 사명과 소명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인해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새해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서울기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